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컨 찬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세컨 찬스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7월 3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4장 1절에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깨어진 언약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처음 부르신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준비하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행을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3, 4대와 천대라는 표현은 대조법입니다. 천대는 계산하면 2만 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천대란 말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반면 3, 4대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의 상징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못하면 3, 4대를 심판하시고 잘하면 천대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세컨 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상의 방법을 붙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말입니다. 은혜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값싼 은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철천지 원수라고 말합니다. 반면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 같아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소유를 팔아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놀라운 은혜 앞에 어찌할 바 모르고 땅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그네 앞에 엎드려 우리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세컨 찬스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고 사신 값비싼 값진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